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짓의 의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짓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거짓이라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이라 그래요. 하나님 관점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 거짓이라고, 참이 아닌 것들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이 순결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얘기니까.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여기 보세요. 그 말씀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니까. 해석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교리가 뭡니까? 구원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말하는 교리가 뭐예요? 구원론이 뭡니까? 그 구원론이라는 것은요, 죄 짓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체계화한 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걸 체계화한 게 뭐라고요? 그게 교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건 가증하고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우리가 독립교회 연합에 속한 이유가 뭡니까?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독립교회 연합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장로교단에 속하면은 전도가 잘 됩니다. 장로교 간판 달면은 전도가 잘 돼요. 근데 저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결함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립교회 연합에,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독립교회 연합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독립교회,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들이 독립교회 연합에 속해 있어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교리, 그걸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독립교회 연합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교회 예정론이라는 게 뭡니까? 네? 한 부류는 구원받고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죄 짓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예정론이, 회개망치가 내정론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우리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뭐라고요?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더하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적어놓고 그냥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제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해. 사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해? 아멘 아멘 해. 예. 그냥 기분 좋으면 아멘이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다 아멘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십시오.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은 몰라서 부인할 수도 있고요, 알면서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사생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알면서 하나 모르면서 하나,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건 거짓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속과 것이 다른 것이 거짓입니다. 이게 인간적 관점에서의 거짓이잖아요. 잠언 10장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뭐가 거짓이라고요? 뭐가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마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이런 말을 하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설교에서도 이런 말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럼 이 말이 성경에 없어서 말 안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면서 이 사귄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 섬긴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섬긴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 죄 짓는 걸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요. 정욕대로 사는 걸 말해요. 그렇게 사는 거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나라인들 방송 설교를 보면은 그게 막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발짝발짝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는 엄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저 지난번에 여러분들 선교사가 한도 제가 줬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찬양하면서도 나가가지고는 그냥 젊은 청년들이 모텔에 가가지고 엄연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가지고 그냥 쉽게 그렇게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여러분들 이 요한일서가 누가 쓴 겁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100세 때 요한계시록을 밤모습에서 받아가지고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이라 안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안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행함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만 얘기하잖아요. 믿음만. 행함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진짜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요한보다 더 탁월한, 이 땅에 어떤 목사가 사도 요한보다 더 탁월한 주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하지 않은 말을 오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를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보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얘기니까. 그건 성도들을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계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은 우리 형한테 모든 유산은 다 주고 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감나무 딱 하나이니까 그 감나무를 제가 만약 감을 따가지고 오는데 비용이 사먹는 것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안 따가지고 오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유일한 것을 돈이 얼마 들어가도 제가 따가지고 와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형제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가지고 오는데 그 따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냥 나눠줬어요. 제가 다 나눠줘가지고 저희 집에는 딱 15kg짜리 딱 한 박스가 남게 딱 만들었습니다. 제가 15kg짜리 딱 한 박스만 남게 만들고 제가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요 제 일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다가 내가 살다가 죽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요한이 말하는 행함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없어져야 할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럼 뭐가 먼저 없어져야 합니까? 야고보서가 없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없어져야 한다고요? 요한 1서 2서가 먼저 없어져야죠. 요한 3서가 먼저 없어져야 합니다. 요한보다 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니까 그건 잘못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잘못 들어갔다고. 그건 지푸라기 성경이라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다 없어져야 하는 거고요. 요한일서도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행하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을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는 세상 임금인 마귀의 문화예요. 거짓의 문화입니다. 속이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현상이 뭐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현상이 뭐겠어요? 정직한 겁니다.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마귀는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겁니다. 내게서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직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51편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새롭고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깨끗한 겁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은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낳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이어서 무슨 말입니까? 어느 영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영은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마귀에게 속한 말인지 뭐라고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뭐라고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그냥 목사가 전하면 다 아멘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지난번에 제가 뭐 이것이 알고 싶단가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목사가 애 못 낳는 사람을 기도해 줬는데 애가 태어났어.
그 애가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뭐라고요? 목사하고 100% 일치해. 그런데 그 목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기도만 해줬을 뿐이다. 하나님 왜 이 애가 나의 유전자를 갖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대형교회입니다. 방송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뭐라 말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애를 임신시키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미 그 목사가 미친놈이고 그 교회 성도들도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성을 상실한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교회, 한국 교회가 뭐랍니까? 목사가 잘못하는 건 하나님과의 문제지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쫓으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영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속였던 사람들의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너무 늦었어요. 몰디브에 여러분들 분당의 어떤 교회가 몰디브에다 천국 건설한다고 사람들 재산 다 헌납하게 만들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만들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게 만들고 여러분들 생주옥을 만들잖아요. 이미 그때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뭡니까? 재산이 다 없어져서 가정이 딱 붕괴돼 버렸어.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한다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잖아요. 종교적으로 잡종이 되어버렸고요. 혈통적으로 잡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섞여서 종교적으로도 잡종이 되어버렸고, 혈통적으로도 잡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는 유다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적으로 순수 혈통이라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아주 여러분들 그야말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한 현상이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현상, 그건 거짓말이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요,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그 심령이 환히 맞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들이다. 얘기야. 그래서 그 말 속에서는 남을 속이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거짓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아담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에 속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전적 타락. 완전한 부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우리 속에 돌아서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1편 1절에서 2절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여기서 신실한 사람이란 말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9장 5절에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이 타락이 아주 그야말로 현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현상으로. 죄 짓는 일을 거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사람의 마음을 진단했는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어버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마귀에게 속한 아담의 현상이고 아담의 후예들의 아담의 후예인 오늘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명령의 목적은, 이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첫 번째 깨끗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현상이 뭡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의 목적이에요. 잠언 6장 16절 19절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 있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정가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게 주님이 싫어한다는 거니까.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거짓말하는 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 32절에는요.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그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오늘님들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래.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현상이고, 그 사람이 거짓돼, 음란해, 더러워,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26절에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자 28절에 보십시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뭘만 하라고요? 내 말만 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 어떤 우리나라도요 아주 큰
교회 중에 요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계시 받는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 뭐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교회 가면은요 예언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예언하는 계시 받는 훈련하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예언하는 것을 훈련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쭉정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알곡이 되고 그런 꿈 얘기를 들은 자들은 이런들 그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쭉정이가 된다. 그런데 저도요 꿈에 어떤 꿈속에서 뭔 얘기를 들어 환상을 어떤 들어 근데 그것을요 제가 바로 누구에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해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꿈에서 어떤 얘기를 만약에 비몽사몽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깹니다. 그걸 깼을 때 제가 그걸 누구한테 말 안 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얘기를 했다가요. 그 말대로 안 돼서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됐는데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 제가 그 이후에는 듣잖아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안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얼마 전에도 누가 죽었다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뉴스 검색해보니까 안 죽었어.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누가 죽었다니까. 근데 검색해보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럼 뭐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그 마음속에 설치는 생각을 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설치는 자기 생각을 마귀가 스치게 하는 그 생각들을 다 예언이라고 계시라고 말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언해가지고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다 합시다. 그 예언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꽝이죠. 그 사람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해야 하잖아요. 형통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꽝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말씀 갖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어떤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죽은 사람 중에 한 명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그럼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가서 말한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기가 지사 선택하는데 네? 자기한테 달면은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싫으면 뱉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도둑질한다는 말은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목사 중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하나님이 임명하지 아니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전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이건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니까. 자기 생각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짓 예언자 중에 세 부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목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목사고,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목사. 이 거짓 예언자가 세 부류의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거룩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가라서 10장 2절에 보십시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 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이루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적 없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을 당한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이 말씀을 아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언자는 뭘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까? 나의 죄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니까 뭘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죄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면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목사가 성도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지 못하는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뭘 보여줘야 한다고요?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를 얻게 하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물이 풍성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책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죄를 보지 못하면 허물을 보지 못하면은 자기의 삶을 보지 못하면은 말씀 앞에 비춰보지 못하면은 거울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귀가 즐거운 소리를 듣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